신약 성경 히브리서 10장 찾습니다. 신약 성경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두 절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1950년도 6월 25일 한국전쟁이 터졌습니다. 그 당시에 남한이 북쪽에서 밀려서 경상도 일부분 남았는데 그때 포항여자중학교에는 중요 방어선 중에 한 곳으로 71명의 학도병들이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나이 16살인 이우근 학도병이 그 전투에 참여를 했는데 이 우근 학도병이 쓴 편지가 있습니다. 그것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50년 8월 10일 목요일 어머니 나는 사람을 죽였습니다. 수류탄이라는 무선 폭발 무기를 던져 일순간에 죽이고 말았습니다. 어머니 적은 다리가 떨어져 나가고 팔이 떨어져 나갔습니다. 아무리 적이지만 그들도 사람이라고 생각하니 더욱더 같은 언어와 같은 피를 나눈 동족이라고 생각하니 가슴이 답답하고 무겁습니다. 어머니 전쟁은 왜 해야 하나요? 이 복잡하고 괴로운 심정을 어머니에게 알려드려야 내 마음이 가라앉을 것 같습니다. 저는 무슨 생각이 듭니다. 지금 내 옆에서는 수많은 학우들이 죽음을 기다리듯 적이 덤벼들 것을 기다리며 뜨거운 햇볕 아래 엎드려 있습니다. 적병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는 겨우 71명입니다. 이제 어떻게 될 것인가를 생각하면 무섭습니다. 어머니 어서 전쟁이 끝나고 어머니 품에 안기고 싶습니다. 어제 저는 내복을 손수 빨아 입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내복을 갈아입으면서 왜 수의를 생각했는지 모릅니다. 죽은 사람에게 갈아입히는 수의 말입니다. 어머니 어쩌면 제가 오늘 죽을지도 모릅니다. 저 많은 적들이 그냥 물러갈 것 같지 않습니다. 어머니 저는 죽음이 무서운 게 아니라 어머니도 형제들도 못 만난다고 생각하니 무서워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살아가겠습니다. 꼭 살아서 집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상추쌈이 먹고 싶습니다. 창 운달샘에서 이가 시리도록 차가운 냉수를 한없이 들키고 싶습니다. 아, 놈들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다시 또 쓰겠습니다. 어머니 안녕 안녕. 아, 안녕은 아닙니다. 다시 쓸 테니까요. 그럼 이렇게 이우근 학도병은 편지를 쓴 다음 날 전투에서 전사를 했습니다. 이제 그의 주머니에서 이 편지가 발견되어졌고 그래서 이 편지가 알려지게 됐는데 참 너무 가슴 아픈 이야기죠. 우리가 지금도 한국전쟁의 상원이 곳곳에 발견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950년 6월 25일로부터 해서 전쟁은 3년 1개월간 지속되어졌어요. 한국전쟁의 그 피해를 보면은 그 학도병이 그 편지에서 얘기한 것처럼 전사한 사람이 꽤 많은데 한국군이 13만 7,899명, 유엔군이 4만 670명, 북한군이 50만 8,797명, 중공군이 14만 8,600명, 총 83만 5,966명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참 그 전쟁의 공포 속에서 술탄이 터지고 폭탄이 날아들고 총알이 그죠 날아가는 그런 가운데서 전투에서 많은 사람들이 숨을 거두고 아까 그 학도병이 얘기했듯이 팔과 다리가 잘려나가고 그런 그죠 죽음의 현장에서 많은 사람들이 무려 83만
960명이 죽임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그것뿐입니까? 통계에 의하면 일반인들이 학살, 부상, 납치, 행방불명한 이들인데 이들의 숫자가 99만 968명이나 됩니다. 그리고 대역자와 희생수가 그러니까 뭐 학살, 부상, 납치, 행방불명된 사람들, 전쟁에서 죽은 사람들을 하면은 대략 그 희생자 수가 무려 한 200만 명이 육박한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또 이 전쟁으로 1000만 명의 이산 가족이 생겼고 30만 명의 전쟁 미망인이 생겼으며 10만 명의 전쟁 과가 생겼습니다. 바로 73년 전에 바로 이 전쟁이 이런 참혹한 결과를 나타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민족과 민족이 서로 죽이고 죽이는 그런 비극을 경험해야 했고 또 이 비극 속에서 그죠? 우리가 보면은 그 북한이 남침을 강행했죠. 김일성 정권이 이제 강행했고 그것을 용인하고 도운 나라가 소련과 중국입니다. 그러나 그들 중에 누구도 이 전쟁에 대해서 책임지거나 사과한 일이 없습니다. 북한은 지금도 틈만 있으면 남침을 하고자 그 틈을 노리고 있고 끊임없이 저들은 적의를 가지고 이제 그 전쟁을 준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도 이제 그런 북한의 침략들 우리가 경험하지 않습니까? 연평도의 포격, 또 천안함의 그 격침 사건, 또 지금도 수시로 저들이 최근에 새롭게 개발했다고 쏘올리는 그런 핵무기들이 바로 하나의 그게 증거라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현실 속에서 우리는 그냥 그저 손 놓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과거의 그저 참혹한 그 비극이 다시는 이 땅에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이 있습니다. 평소에도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지만 특별히 6.25 한국전쟁을 기념하는 이 주일에 이 주간에 우리는 더욱더 참 이런 비극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희생자들이 생기지 않도록 우리는 그 부분을 두고 기도하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1950년 6월 25일도 오늘처럼 주일이었습니다. 오늘처럼 많은 사람들이 평상시 생활을 하고 있었고 또 군인들은 휴일이니까 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주일날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있을 때 그때 갑자기 북한군이 침공해 와가지고 이제 이 참 전쟁의 비극을 낳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북한은 그 전에도 이 북한의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고 대량 학살을 감행했습니다. 수많은 그런 기독교인들이 죽임을 당한 것을 보게 됩니다. 남침에서도 마찬가지죠. 전쟁 중에 북한군은 수없는 기독교인들을 집단적으로 살해한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기록을 보니까 호남 지역의 염산교에서 77명, 원당교에서 73명, 동남교에서 73명, 영암읍교에서 24명, 야월리교에서 65명, 덕암교에서 22명 등 여러 교회당에서 북한군에 의해서 집단 학살을 바로 당한 그런 기록들이 남아 있습니다. 다행히도 미국을 비롯한 그 유엔군이 참여해서 우리를 도와줌으로 그나마 우리가 오늘 전쟁이 그치고 이제 휴전 상태이지만은 오늘 우리가 오늘에 이르기까지 오게 되었는데 참 이 전쟁이라는 것은 정말로 우리가 생각하면 할수록 끔찍하고 또 누구도 바라지 않지만은 또 있어서는 안 될 그런 비극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보면은 죽음의 그 그림자가 이 땅을 장악하려고 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사실 이 공산주의는 산업사회로 급속한 변화가 일어나는 시절에 비인간화의 문제를 보완하려고 하나의 대안으로 철학에서 태동되어졌습니다. 우리가 지금 복잡한 사회를 살아가고 급속한 변화가 일어나니까 이것을 살아남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다 같이 잘 살기 위해서 우리가 같이 일하고 같이 분배하자. 그래서 생긴 것이 바로 공산주의입니다. 의미는 참 좋죠.
그러나 그것이 실제적으로 이제 적용되어졌을 때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가난한 자와 부유한 자, 지주와 소작인, 기업인과 노동자 계급과 계층의 구별은 분열과 반목, 투쟁을 양산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류가 행복을 지고자 공산주의가 들어왔고 그것을 도입해서 저들이 이제 공산주의를 실천하는데 그것은 인간의 피폐하게 만들었고 또 게으르게 만들었고 계층 간의 갈등과 반목을 일으키고 말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전국에는 어떻습니까? 1인 1당 독재가 가능한 그런 그 이념이 왜곡된 그런 정치 체계가 형성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북한은 어떻습니까? 공산당 당이 하나밖에 없죠. 그리고 지금은 3대 구조를 넘어서 김정은이가 1인 독재를 하고 있습니다. 예. 저들은 공평과 정의라는 핵심 가치를 가지고 있었지만은 정작 박애와 사랑의 가치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죽음의 그림자가 그때부터 쭉 지금까지 흘러내려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특별히 우리가 휴전하고 있는 이때 휴전 상태를 종전으로 선포하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그것은 그냥 인간의 말장난이고 정말 우리는 그죠 틈만해서 우리를 공격하고자 하는 그런 북한의 그 위험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 놓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 그래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런 상황을 우리는 들으니까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 이 땅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하옵소서. 평화의 복음의 통일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우리는 이 중요한 문제를 잊지 말고 우리 꼭 기도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북한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 남한의 현실을 봐도 만만하거나 녹록하지 않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물론 북한에 비하면은 그 정신과 세계관은 좀 더 가치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유주의, 자유경제 체계, 자본주의, 민주주의라는 체계가 북한보다는 좀 훨씬 낫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까닭에 발전을 많이 해왔습니다. 우리나라가 과거에 그 74년 전에도 이 한국전쟁을 말미암아 완전히 뭐 거지가 됐죠. 예. 의식주가 그저 해결하기 힘든 그런 상태에 놓이게 됐습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어쨌든 자유주의, 자유경제 체계, 자본주의, 민주주의라는 것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놀라운 발전을 가져왔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가운데서 잘 사는 나라가 되는데 이제 이름을 하게 되고 또 그 가운데서 우리 모두가 잘 사는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이 자유경제 체계, 바로 자유주의다 보니까 자유경제 체계에 있다 보니까 그게 낙오자가 생깁니다. 예. 열심히 해가지고 성공한 사람이 있지만 실패자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 예. 그래서 상대적인 박탈감과 또 증오와 반목, 신경적 태도와 적개심, 우울증이 만연한 것이 현 남한의 모습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옛날부터 얘기하면 끝이 없습니다만 요 근래 보면 어떻습니까? 한 아내가 남편을 아주 국도의 잔인한 방법으로 살해하는 사건이 생기고 또 심지어 자기 몸을 낳은 자식을 죽이는 그런 일들이 생기고 제가 그 설교 준비하면서 보니까 지난 6월 19일 날 월요일이죠. 인블리스의 인스타그램에는 부고 소식이 전해졌는데 인블리 딱 보다 보니까 이름이 임지혜더라고요. 나이도 37세더라고요. 그래서 더 눈이 갔는데 제 딸과 동일한데 보니까 지난 10일 날 각성원, 김성여우 등 그 동료 BJ와 개인 방송을 한 뒤에 다툼 끝에 집에 돌아와가지고 유서를 써놓고 극단적인 선택을 해서 이제 결국에는 죽었습니다. 예. 자유와 인권, 자율경쟁이 보장되는 이 땅이지만 이 나라지만 이 땅에도 결코 행복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
자, 그러면은 북한에도 죽음의 그늘이 항상 그저 대기하고 있고, 남한에도 이 죽음의 그늘이 역시 동일하게 있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는 이 공산주의나 민주주의, 이 두 쪽 다 죽음의 그늘이 있는 가운데서 우리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 어디서 답을 얻어야 되겠는가, 우리는 고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실 공산주의나 사회주의는 기독교적인 세계관에서부터 출발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보면은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시는 뭡니까? 여러 가지 많은 일을 하셨는데 가난한 자들 보살피셨고, 또 모두가 자신의 제사를 나누면서, 그죠? 그 없는 자들과 같이 나누는, 함께하는 그런 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회주의요 공산주의의 중요한 철칙이 아닙니까? 그러나 실제 삶 가운데는 이런 정신과 이념이 제대로 실현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한 당이, 한 1인이 독재하는 그런 체제가 되어버렸습니다. 그 속에는 아무 희망도 발견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민주주의나 자유경제 체제가 올바른 운영되고 있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 자유와 인권 중요하죠. 매우 소중합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많은 창의적인 일들이 일어났고 산업의 발전도 됐지만은 좋은 결과만 온 것이 아닙니다. 역시 그 가운데도 죽음의 그림자가 들이져 있다는 것입니다. 방종과 타락, 그 밖에 수많은 문제가 우리 사회의 곳곳에 나타나 있습니다. 자, 우리가 그 민주주의라는 것도 사실 예수님의 정신을 반영한 하나의 체제이자 이념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가 보면은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개인의 달란트를 소중히 여겼습니다. 소외된 자들을 불쌍히 여겼습니다. 여인들의 인권을 인정하셨고 아이들의 권리도 존중했습니다. 병자들과 함께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또 가난하고 어려운 자들을 그 작은 소리에 귀를 기울이신 것이 예수입니다. 예. 그분의 정신을 반영한 것이 민주주의요 자유경제 체제라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도 실상은 뭔가 빠져있는 듯합니다. 예. 역시 죽음의 그림자가 거기에 있다 이거죠. 뭔가 소망을 찾아볼 수 없다 이거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어떤 결론을 얻으냐? 이 땅에서 그죠? 우리는 어떤 그런 체제도, 어떤 그죠? 제도도, 어떤 사람도 우리를 행복하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한 부분은 행복할 수 있지만은 그보다는 많은 부분이 불행한 결과를 낳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 공산주의도 민주주의도 바로 좋은 점이 있기도 하지만은 실제 적용 사항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그 결과 양쪽 다 죽음의 그림자가 활기를 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우리에게 부족한 것을 봐야 됩니다. 자, 공산주의 글자 그 자체는 참 좋은 것이죠. 또 민주주의 그것도 역시 그 글자 자체는 참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 안에서 우리는 소망을 보지 못하고 양쪽 다 죽음의 그림자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럼 우리는 이 가운데서 우리는 어떻게 해서 우리가 정말 죽음의 그림자를 우리가 그죠 제거하고 우리가 좋아하는 행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을까? 그 답을 찾아야 되는데 오늘 본 말씀이 그 답을 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이번에는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9절 읽고 여러분 20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여기에 보니까 바로 우리의 그런 고민에 대한 답을 주고 있는데 새로운 살 길이 있다. 그런 얘기를 20절에서 하고 있어요. 새로운 살 길. 공산주의도 아니고 민주주의도 아니고 새로운 살 길이 우리에게 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자, 새로운 살 길이 뭡니까? 여기 보니까 그러므로 했어요. 그러므로 히브리서 바로 10장 1절에서 18절의 내용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히브리서 10장 1절에서 18절 내용을 보면은
율법은 장착을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다. 히브리서 10장 1절에 보니까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 율법 앞에 죄를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으면서 제사함을 받는 그런 행위를 하게 되었다 이거죠.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그런 죄를 주셨다 이거죠. 그러나 그 제사만이 근본적인 해답이 되지 못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단 한 번의 제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우리의 그 모든 죄를 다 죄값을 지불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남으로 한 번의 제물이 됨으로 우리 모두가 거룩함을 얻게 되었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그러므로 처음에는 율법을 다 지켜야 그죠? 우리가 제사 안 받고 행복을 누릴 수 있다. 근데 율법 앞에 누구도 그죠? 완전하지 못하단 말이죠. 그래서 어떻습니까? 완전하지 못한 그 죄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의 죄를 대신해서 짐승을 잡아서 우리 인생의 주 되시는 그 주님 하나님 앞에 그 제사를 주므로 제사를 받게 된다 이거죠. 그러나 그것은 그죠? 온전케 되지 못한다 이거죠. 드리고 나면 또 죄를 짓게 되고 또 드리고 나면 또 죄를 짓고 이거는 온전한 방법이 되지 못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셔서 친히 우리들의 제물이 되심으로 우리 죄값을 지불하는 그 대가가 되므로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우리가 온전하게 되었다. 히브리서 10장 14절에 그렇게 말하면서 19절에 와서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게 되었다. 그렇게 했어요. 예. 자 여기에 죄가 항상 끊임없이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불행하게 가운데로 나가게 하는데 바로 예수께서 피 흘리심으로 우리를 어떻게요?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게 됐다. 여기 성소는 바로 지성소를 말하고 있는데 그 지성소는 아무나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속죄일이 되면은 하나님께 나갑니다. 그것도 자기를 거룩하게 하고 나가야 돼요. 안 그러면 죽임을 당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성소에 지성소에 이제 들어감으로써 이제 그 대제사장이 일반인들의 모든 죄를 대신 구해서 용서를 받는 거죠. 근데 여기 보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해 주신 우리 죄값을 십자가의 보혈로 값을 지불함을 어떻게 해요? 우리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그것도 자신을 거룩하게만 해야 죽지 않냐고 들어갔다 나올 수 있는 그곳을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담력을 얻게 됐다. 담력, 펠레시아, 팔레시아라는 말인데 권리를 얻게 되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값을 지불함으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죄인이 아니고 의인이 되어서 그 지성소는 죄가 없는 자만이 들어갈 수 있는데 우리가 그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바로 권리를 얻게 되었다. 그렇게 되어진 까닭은 20절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 막혔던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막혔던 지성소와 성소 사이에 가로막고 있던 그 지역을 이렇게 분리하고 있던 휘장이 어떻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찢어짐으로써 그 하나님께 나가는 길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살 길이 열렸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휘장은 그 헬라 원어에 보면 카타페라스마라는 말인데 카타페타스마라는 말인데 가리막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저 가리막이 있다면 하나님께 나가는 것을 막아버리는 것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그 가리막을 찢었다. 즉 하나님께 나가는 것을 그죠. 인간의 어떤 수단과 방법으로는 나갈 수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오직 그 길을 열었다. 그러므로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새로운 살 길을 얻게 되었다. 여기서 그 새로운 살 길, 새로운 프로스파토스, 살 길, 좌우. 그러니까 이 프로스파토스란 말은 이제 최근에 좌우, 살 길, 회복되는 길을 얻게 되었다. 그러니까 시간상으로 지금까지 존재하지 않았던 그 길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으로 말미암아
바로 현재 이루어졌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간 자가 되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추구하는 그 참된 행복, 그죠? 본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거죠. 그 세계, 그 속에서 누리는 우리 그죠? 영생, 이것을 회복하는 것은 자본주의도 아니고 공산주의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그것이 되어지는 것인데, 바로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뭐라 합니까? 바로 희생입니다. 예.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의 죄의 값을 대신해서 희생하심으로 그런 새로운 길이 열렸다. 예. 즉 우리에게 그죠? 최근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존재하지 않던 그런 길이 이제 존재하게 되었다. 현재 그 길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었다. 그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바로 우리가 추구하는 그 행복의 길이 우리에게 열리게 되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은 이제 무엇이냐면은 부활 후 강조하신 것인데 용서입니다. 용서. 예.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당신의 그죠? 그 부활하신 모습을 바로 말씀하시고 거기서 강조하기를 용서를 바로 강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바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희생 그리고 그의 용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새로운 살 길이 열렸다 이 말입니다. 예. 근데 이 희생은 자발적인 희생이고 자발적인 용서입니다. 하나님의 그죠? 예, 하나님의 자발적인 희생과 용서에 바로 구속사로 말미암아 이 나라와 이 시대는 새로운 변화를 가질 수 있게 되었다. 소망이 주어지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말해주십니다. 할렐루야. 예.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여기서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의 새로운 길이다. 예.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줄 믿습니다. 저는 이번 이 설교 준비하면서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여러분 찬송가 515장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515장을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예. 이 찬송가 515장 눈을 들어 하늘 보라라는 이런 이제 찬송인데 이 찬송가가 1952년 6.25 예. 그러니까 50년의 6.25 전쟁이 한국 전쟁이 터졌죠. 그래서 계속 3년 이제 1개월을 이제 진행했는데 1950년 6월 25일 당시에 이 찬송이 지어졌습니다. 그래서 1절의 그 당시 상을 우리에게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1절이 뭐라고 했습니까? 눈을 들어 하늘을 보라 어지러운 세상 중에 곳곳마다 상한 영의 탄식 소리 들려온다. 빛을 잃은 많은 사람 길을 잃고 헤매며 탄자처럼 기진하니 믿은 자여 어찌할꼬. 한국전쟁이 터져서 6.25가 터져서 수백만 명이 죽어나가는 그 역사의 현장에서 비탄한 심정으로 노래합니다.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지러운 세상 중에 곳곳마다 상한 영의 탄식 소리 들려온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또다시 죽어나가는 현장 속에서 이렇게 또 탄식의 노래를 이어갑니다. 빛을 잃은 많은 사람 길을 잃고 헤매며 단지처럼 희진하니 믿는 자여 어이할꼬. 여러분 참 이 개탄한 상황 전쟁뿐이겠습니까? 지금 북한에서 자행되고 있는 수많은 억압과 악재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곳에 살고 있는 가난하고 병들고 힘들게 살아가는 백성들을 생각하면서 다시 여러분 1절 가사를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1절 가사 다시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지러운 세상 중에 곳곳마다 상한 영의 탄식 소리 들려온다. 빛을 잃은 많은 사람 길을 잃고 헤매며 탄자처럼 기진하니 믿는 자여 어이할꼬. 여러분 이 말이 이 가사가 어찌 북한에만 해당되겠습니까? 우리 남한 현실을 볼 때도 역시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지러운 세상 중에 곳곳마다 상한 영의 탄식 소리 들려온다. 빛을 잃은 많은 사람 길을 잃고 헤매며 탄자처럼 기진하니 믿는 자여 어이할꼬. 북한뿐만 아니라 지금 남한에도 자유민주주의, 공산주의
그 어느 곳에도 길을 잃고 헤매는 사람들이 많고 산인의 탄식 소리가 들려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의할고 그죠? 이 노래말을 쓴 분은 그렇게 탄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음 2절을 한번 보시는데 2절 제가 2절 읽겠습니다.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두워진 세상 중에 외치는 자만큼만은 생명수는 말랐어라. 죄를 대속하신 주님 선한 일꾼 찾으시라. 대답할 리 어디 있나 믿은 자여 의할고. 예. 자 지금 여기 보니까 그죠? 정의를 외칠 사람 찾는 게 아닙니다. 자유를 외칠 사람 찾는 것도 아니에요. 주님께서 찾으신 사람은 예수님처럼 희생당할 사람, 자신의 목숨을 아끼지 않고 내어놓을 사람, 그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선한 일꾼 찾으시나 대답할 리 어딨나 믿는 자에 의할고. 여러분 3절 4절은 또 이렇게 이어집니다.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살아계신 주 하나님 약한 자를 부르시어 하늘 뜻을 전하셨다. 생명수는 홀로 예수 처음이요 나중이라. 주님 나를 부르신다 믿는 자에 의할고. 눈을 들어 하늘 보라 다시 사신 그리스도 만백성을 사랑하사 오래 참고 기다리네. 인내하신 우리 구주 의의 심판하신 날 곧 가까이 임하는데 믿는 자에 의할고. 예. 생명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희생의 자리로 나가시는 사람을 우리 지금 찾고 계신다. 예. 이번 주간은 통일 선교 주일로 그렇게 보내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6.25 한국전쟁이 73년 전에 터졌는데 우리는 그런 오랜 세월을 보내면서 과연 통일을 얼마나 준비하고 있는가. 뭐 저 밖에 그저 예수 안 믿는 사람 두 번째 치고라도 예수 믿는 우리가 이 비극을 안다면은 우리가 이 통일을 준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로 이 세상, 이 땅이 바라는 온전한, 바람직한, 정말 모두가 추구하는 그 행복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죠? 민주주의 체계를 우리가 다른 것도 좋지만은 그것의 답이 아닙니다. 공산주의, 그 의미 참 좋죠, 그죠? 그 의미가 우리에게 그죠? 그것을 갖다 주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오늘 히브리서 본 말씀은 우리에게 그 답을 주고 있습니다. 예. 무슨 답을 주고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우리가 가져야 될 새로운 살 길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 새로운 삶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예. 우리는 그분이 우리에게 그런 본을 보였듯이 우리도 예수님처럼 자원해서 우리 자신을 희생하고 또 어떻습니까? 용서하고 그런 가운데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곳으로 많은 사람들을 인도해서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추구하는 그런 참된 행복을 많은 사람들이 얻을 수 있도록 우리는 애쓴 자가 되어야 될지 믿습니다. 열심히 우리는 복음을 위해서 일하는 자가 되고 헌신하고 수고를 아끼지 않는 자가 되어야 될지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6.25 한국전쟁을 기념하는 그 날을 맞이해서 예수, 그분이 바로 새로운 살 길이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그 길을 가시기를 또 많은 사람들 그 길로 인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인생의 그 걸음 자체가 고난이요 그 자체가 저주요 소망이 없음을 봅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것에서 살 길을 얻기 위해서 공산주의도 실행해보고 자본주의도 실행해봤지만 모두가 실행에 있어서 적용에 있어서 실패하여 죽음의 그늘이 그 모든 것을 덮고 있음을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새로운 살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이것을 기억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 자 되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는 새로운 살 길을 열어가는 저희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